참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오늘은 그 이유를 배우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써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묵상하건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어떻게 함으로써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외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외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대명사는 그들이 교만하고 또 외식하는 자들이었죠. 외식하는 자들. 그래서 외식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외식하다, 외식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배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풉니다. 그 사건을 보고는 그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게네사렛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뜯어서 먹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항의하고 있어요. 장로들의 그 교훈, 즉 전통에 의하면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예수님께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7절에서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크게 책망합니다. 크게 책망합니다. 외식하는 자들,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은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그 8절에서 주신 교훈이 뭡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말과 그 마음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외식한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 사람의 교훈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이 장로들의 그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것, 그것을 주님은 외식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한다 할 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입의 말과 마음이 다른 것을 외식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사람의 교훈을 올려놓는 것, 그것을 외식한다 하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듣고 깨닫고 순종하라는 거죠.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걸 확인해야 되고, 또 그 말씀 위에 어떤 것도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전통을, 즉 장로님들이 했던 그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게 되면은 그는 외식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외식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아라. 두 번째 교훈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된다. 알곡 신자. 알곡이 있다면 쭉정이도 있다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가 뭡니까? 알곡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 그게 알곡 신자예요. 그 열매가 없으면 그 쭉정이죠. 쭉정이 신자는 말씀은 듣되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거기에는 평강과 기쁨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쭉정이 신자다 하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 마태복음 15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아멘.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이 외식하는 자들하고 책망했잖아요. 책망하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시험이 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선생님들이거든. 그들이 시험에 들어버리면은 앞으로 삶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 저들이 지금 시험에 들은 줄 아십니까? 하고 제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13절, 14절에서 우리에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13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13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는 것은 그는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지 않는 나무는 좋지 못한 나무가 되고 그것은 좋지 못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와 열매는 일치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좋지 못한 나무는 좋지 못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3절 보시면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기서 나무는 우리 사람을 상징하죠. 나무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열매는 그 사람의 삶을 상징하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안 좋으면은 열매가 안 좋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은 그 사람의 열매는 좋다 하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와 열매는 일치한다는 거예요. 일치한다.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는 그들이 시험에 들어버린 겁니다. 그 시험에 들은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나무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은 것은 나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시험에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13절 또 14절에 보시면은 성경 14절에 보시면은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시험에 드는 것은 첫째는 나무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맹인이다. 맹인, 영적인 맹인. 그 성경에서 맹인은 베드로후서 1장 8절 9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맹인이냐?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맹인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 그리고 열매가 없는 자를 맹인이다 하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저 사람은 맹인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영적 맹인이에요. 영적 맹인입니다. 영적 맹인이다 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을 깨닫지 못하는 것, 영적인 부분을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한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런 것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 그리고 열매가 없는 자, 말씀 순종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말씀 순종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맹인이다 할 때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 또는 열매가 없는 자를 맹인이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신자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알고 신자고, 그 반대로 쭉정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자를 바로 맹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쭉정이, 맹인. 그런 사람 자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다 불 속으로 던져 넣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시험에 드는 이유는 야고보 선지자가 또 말씀했죠. 야고보 1장 14절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 14절에 보시면은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 그 욕심이 점점 쌓여서 나중에는 사망에 이른다.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자라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시험에 드는 이유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죠. 시험에 드는 이유가 첫째로 나무가 좋지 않다. 나무가 그 사람 됨됨이가 좋지 않다.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영적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 영적 무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만하다. 교만하기 때문에 마음이 높기 때문에 시험에 쉽게 들어요. 그 신앙은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서도 끊임없이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천국에 살던 루시퍼가 교만해지니까 쫓겨나 버리잖아. 이 땅에서만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겸손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 겸손해지는 것은 영원한 열매, 영원한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땅에서만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겸손은 영원히 가져가는, 영원히. 항상 우리가 겸손해질 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높은 산 꼭대기에는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골짜기에는 물이 고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은 마음이 낮아진 사람에게 은혜가 고여요.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고이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첫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 외식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두 번째로는 알곡 신자가 되라. 알곡 신자. 쭉증이 되면 안 됩니다. 알곡 신자가 되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그 변화는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을 때까지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죠.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 변화가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감으로써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믿고 죽을 때까지 우리 쭉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와 한 20년, 30년 되었을 때에 그때 신앙은 완전히 달라져야 돼. 변화가 돼야 됩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 중요하죠. 그 영적 명인. 그러니까 성도는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변화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만지죠.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고통을 주죠. 우리가 못을 나무에 박으려면 망치로 두드려야 못이 들어가죠. 그와 같이 우리의 굳은 이 마음이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변화되시려면 하나님의 손길이, 고난이라는 손길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고난이라는 손길이 오게 돼요. 예를 든다면은 모세가 40에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을 독립시키려고 하다가 사람만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연단시키는데 고도훈련을 통하여 연단시키는데 거기에서 모세가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 말 잘하는 그 은변도 굳어져 버리고, 그리고 나이도 40에서 80이 되어버리니까 몸도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40일 때는 막 싱싱 날아다니는데 80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전 자기 포기가 일어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이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지면에서,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만한 자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연단이 있어요. 그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집니다.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자꾸 만져서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같아지면 하나가 되잖아요. 성품이 다르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여러분들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 보세요. 부부가 성격이 완전히 다르면 맨날 싸웁니다. 날마다 싸워요. 그런데 성품이 같으면 그냥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입니다. 남편의 말이 자기 말이고 아내의 말이 자기 말이고 자기 생각이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성품이 완전히 달라버리면은 항상 다투고 왜 안 하냐 불만이고 그렇죠. 그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세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라가기 위해서는 그게 우리의 노력으로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부단히 그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려고 했습니다만 실패해요. 절대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변화되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저절로 되어버려요. 저절로.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마태복음 15장 19절 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여기서 이런 살인, 간음, 음란, 거짓 증언, 비방, 이거 내가 이제 고쳐야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고쳐야지. 한다고 아무리 노력하고 고치고 해도 못 고쳐요. 돌아서면 또 똑같이 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가페가 내 속에 들어오면 그냥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죄는 우리가 성경에는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둠. 어둠이 있는데 거기에 빛이 비치면 그 어둠은 사라져 버리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가페가 우리 어두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이런 어두운 것들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래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저는요 술, 담배 다 하거든요. 내 술, 담배 다 끊고 그때 제가 예수 믿을게요. 그건 평생가도 예수 못 믿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술, 담배를 못 끊어요. 못 끊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 못 끊어요. 손가락 자르도 또 발가락 끼어가지고 한다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오면 주님께서 아가페를 그 마음에 부어주면 그냥 그 어두운 마음이 밝은 마음으로 바뀌면서 그냥 술, 담배가 싫어진다니까. 술, 담배가 싫어져요. 저도 직장에 다닐 때 다 술하고 담배하고 봉문날 되면 받아가지고 도박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냥 그게 싫어져요. 해라 해도 그게 싫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내가 악한 생각 안 해야지, 내가 남을 비난 안 해야지, 이게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왔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아가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면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두운 것들이 다 그냥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고 우리 마음이 희한하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흘러 들어오게 되면 조금 변화가 생겨.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흘러 들어오게 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많이 흘러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속에 사랑이 임한다고 설명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나가야 돼요. 그분이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해결사예요. 그분에게 나아갈 때에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줌으로써 우리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또 죽은 사람은 장차 부활될 것이고 우리가 죽지 않고 주님 오시면 우리는 부활되는 것이 아니고 변화되죠. 부활이라는 뜻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부활되는 것이 아니고 호련이 변화되어져요. 변화되어져서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모습,
부활의 모습은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부활의 모습은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몸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 부활의 모습은 무엇으로 결정되지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지는 만큼 내 부활의 모습이 변화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모습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 부활의 모습은 자기가 책임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고 더 우아하고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의 그 인격,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매달리면은 얼굴의 모습이 바뀌어요. 저도 제 그 예수님 믿기 전에 청년 시절에 제 얼굴 보니까 완전 교만이 쌓였어. 예, 얼굴이 교만이 쌓였어. 그런데 예수님 믿고 그 얼굴을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인자함이 있더라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게 되면 우리 마음의 성품이 바뀌어요. 그 바뀌어지는 만큼 장차 부활의 모습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하고 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위해서 성도는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지려고 주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매달려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속 사람의 변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랑에는 하나님의 무한정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무한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요. 목숨을 다해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이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성경 그렇게 말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보겠습니다.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예.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사랑,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어.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어요. 모든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 입다하잖아요. 입다. 서원함으로써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린 그런 사건 아시죠? 그 사사기 11장 35절 36절 두 구절인데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아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은 사사기 입다가 입다 그 시절에 아몬 자손이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 아몬 자손을 내 손에 맡겨주시면은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환영하는 자를 번제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운을 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 입다가 볼 때는 자기 집에 노비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환영하는 사람이 그 많은 노비들 중에서 한 명이 나올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입다의 소원을 들으시고 아몬 자손으로부터 승리하게 해요. 그래서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기 집에 오는데 자기 집에서 누가 나오느냐? 외동딸 딸이 나옵니다. 딸이 춤추면서 기뻐가지고 아버지를 환영하는 거예요. 자기는 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자기가 서운한 거 어쩌겠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 딸을 자기 서운대로 딸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서문화 교회가 나오잖아요. 서문화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 박해가 오니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나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입다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만 사랑이 아니고 성경 그러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뭐 남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뭐 그런 것도 사랑이 되겠지만 성경에서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이웃을 너보다 더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너보다 더 낫게 여기라. 그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나오죠. 빌립보서 2장 3절 4절입니다. 읽겠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이웃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그러려면은 이웃이 해를 줄 수가 없어. 이웃에 해를 주는 것은 결국 나에게 해를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나보다 이웃을 더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쉽죠? 엄청 어렵잖아. 어떻게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는데 요즘 세상은 그렇잖아요. 남을 물려야 내가 올라가. 남을 무시해야 내가 인기를 얻어. 그게 지금 요즘 세상입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예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게 되면은 마음이 180도로 바뀌어버려요. 180도로 바뀌어버려요.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너가 잘 살아야 내가 잘 산다는 거예요. 너가 복을 받아야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은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또 하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이웃을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판단하고 평가하잖아. 저 인간은 안 돼. 저 인간은 이래서 안 돼. 자르잖아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악인은 악인의 모습대로, 교만한 자는 교만한 모습대로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시잖아.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우리가 착하게 사니까 지금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악인으로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웃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악인은 악인대로 받아주고, 배나는 누가 시킵니까? 하나님이 배나시켜요. 내가 배나시키면 내가 구원자지. 배나는 하나님이 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술, 담배요, 우리 힘으로는 끊을 수 없어.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연적으로 다 끊어져 버리잖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원수가 너 오른뺨을 때리거든 어떻게 하라? 너 왼편뺨도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뺨을 때릴 정도면 상대방은 악인 아닙니까? 원수잖아요, 원수. 그 원수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나는 내가 선별해요. 내가 좋으면 받아주고 내가 싫으면 무리치요. 그거는 이웃 사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첫째는 내가 변화가 안 돼. 내가 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주게 되면은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일주일에 정도 2번씩 이렇게 전도를 하면 돌배를 전도해요. 그런데 뭐 핏게 들고 있으면 그게 무슨 전도냐? 적어도 사람 찾아가 전도 주시고 뭐 예수 믿으세요 해야 되는데 핏게 들고 있으면 그게 무슨 전도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아멘. 그렇게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핏깃을 들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 보잖아요. 그냥 이렇게 흔들면서 사람들이 그 무엇인가 보잖아요. 볼 때에 그들이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시는 것은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들이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예수님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신고 물 주는 수준밖에 안 돼. 신고 물 주는 수준밖에 안 돼. 그런데 그것을 보고 마음의 감동, 감화와 믿음이 생기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도로변에 핏깃을 뜨고 서 있을 동안에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변화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한순간에 그냥 바뀌어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자, 인격의 변화 세 번째가 있어요. 우리 속 사람의 인격의 변화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로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재물이 돼요. 산재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 내 자신이 제물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 하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 연속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 연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물이 되어 주셔야 돼요. 주님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시잖아요.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제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또 우리도 다른 이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져야 돼요. 그 제물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은, 제물이라는 용어가 붙으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깨끗함, 거룩함 이런 것이 나타나잖아요. 제물은 항상 깨끗해야 돼. 제물이 더러우면 그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제물은 따로 분리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물이 된다는 것은 항상 내 자신을 깨끗이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입니다. 목욕을 하면은 우리 몸이 깨끗해져. 그런데 우리 마음은 예수님의 피가 필요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목욕을 통해서 몸은 깨끗이 했는데 그들의 마음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씁니까? 겉과 안이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그릇, 인스트루먼트, 우리 이 그릇을 쓰시려면은 겉은 모욕하면 깨끗해지지만 우리 속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제물인데 산 제물이 되려면은 항상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이 십자가 서리신 피로서 머리부터 발까지 항상 깨끗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은 그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아가페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러워져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게 부어줄 수 없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더러운 그릇이 어떻게 다른 음식을 담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런 그릇을 사용 못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더러워져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어야 하나님이 쓰시게 되려면 우리 마음을 예수의 피로 항상 깨끗이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의 변화 중요한데 인격의 이 변화, 속 사람의 변화는 세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그런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63장